사도행전 21장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굉장한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사단의 도구가 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끝까지 처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불구하고 사단의 쓰임받는 도구로 전락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분별하고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살펴보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두로에서의 그러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가이사랴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남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또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계속해서 전진 또 전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20장 내용은 바울이 그 유명한 3차 지금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빠르게 예루살렘에 가고 싶고, 그리고 구제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본래적인 목적은 이제 절기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터인데 전도하고자 싶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총총걸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하고 지금 헤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20장에 전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2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뭐하고 작별하고, 여기서 원문은 작별하다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둘을 서로 당기게 되면은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잡아 강제적으로 떼어놓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작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헤어지기 싫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도 헤어지기 싫지만 어떻게든지 강제로라도 띄워놓는 그런 어떤 그 아픔이 있는 그런 작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내용들을 지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밀레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고스로 가요. 그리고 로도에 이르러서 바다라라는 그런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해변길을 계속해서 운행하는 배를 타고 정착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스라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은 밀레도 그 북은 남쪽에 아주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것이 보약이 유명하고 또 그곳에 유명한 것이 솜이 있죠. 솜. 그런 면류 이 내용들이 유명한 장소. 이게 바로 고소라는 장소에 가요. 그래서 잠깐 가서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동하는 데가 어디냐? 로도다. 이 로도는 고스의 동남쪽에 있는 좀 큰 섬을 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장미섬이라고 불릴 만큼 장미로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로도에서 바다라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바다라는 어디냐면 항구 지역이에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고스로 로도로 바다라로 계속해서 쉼없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먼 거리를 항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항구마다 이렇게 정박하고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길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큰 배를 타고 이제 먼 여행을 할 수 있는 배를 구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2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21장 2절 보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뭐 했다? 만나서. 여기서 만난다라는 이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요 마치 추적해가지고 또 추적해가지고 찾는 그 상태를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니 수소문하는 거죠. 지금 혹시 베니게로 가는 큰 배 혹시 갑니까 하고 주변에 계속해서 묻고 찾고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결국에 이제 찾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베니게까지 거리가 지금 현재 바다라 항구에서 650km 정도 멀리 떨어지니까 작은 배 가지고는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배를 찾고 또 찾은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베니게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성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까지 650km 먼 거리를 항해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배로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니게로 가는 큰 이제 선박을 찾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만나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동합니다. 지금 이동하면서 3절 내용을 보니까 어디를 거쳐가는 거예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항해하다가 보니까 저 먼 곳에서 구브로가 지금 보여지는 거죠. 이 구브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장소가 구브로고 동역했던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수리아를 행선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두로에 상륙한다. 이 두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두로는 에스겔서에도 아주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만은 이 두로라는 것은 아예 그냥 해양 무역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가장 최대의 그런 어떤 해양 도시 이 내용을 두로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로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짐을 풀고 있어요. 이제 곡물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 이것을 싣고 큰 배가 이제 해상 무역 도시인 두로에 이렇게 정박이기 때문에 요즘 같아서야 막 기계로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하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주어지지만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짐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배에서 많은 물건을 내리려고 보니까 그 기간이 무려 어느 정도나 돼요? 7일 정도 2레를 거기서 머물렀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자, 2일 동안 뭔가 지금 찾으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제자들, 그 두로 지역에 반드시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인들이 각각 흩어졌잖아요. 그러니 두로 지역에도 반드시 이제 회당이 있을 거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찾고 또 찾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찾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은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하고 묻고 찾는 그런 어떤 과정에 거기에서 자, 어떤 분을 만나느냐? 4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며칠을 묵습니까? 7일 동안 묵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누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같이 갔던 헌금, 이게 운반하기 위한 책임자들 각 교회 대표 7명 있죠. 그러면 최하 9명이잖아요. 그 외에 더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7일 동안 먹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간단한 비용이 될까요? 많은 이제 이런 어떤 손님을 맞이하려면은 굉장한 그런 공력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난 제자잖아요. 공통점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지금 여기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나 처음 만났는데 7일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눴다. 이거 사실은 굉장한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큰 배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두로 지역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게 하는 것, 거기에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대단한 뭐예요? 은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지금 권면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어디를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령의 뭐예요? 감동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사실은 두로까지 가고 그 두로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을 반갑게 맞아서 자기 집에서 뭔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데는 상당한, 이를테면 뭡니까? 이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까지 성장됐다. 이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간곡하게 만류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뭐라? 들어가지 마라. 참 이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성령이 감동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 우리 잠깐 사도행전 19장 21절 아주 중요한 내용, 이 부분들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뭐 했다? 작정했다. 계획했다. 예전 성경은 경영했다. 근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엔토 푸뇨마티, 성령 안에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엔토 푸뇨마티, 성령 안에서 경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방법 그대로 선교를 하는 줄로 착각을 했는데, 실상 선교 현장에 가서 봤더니 성령님께서 파송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만남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강력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거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장 선교의 꽃이 무르익을 때, 주님 그 다음 계획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성령 안에서 계획이 씌워지는 것이 뭔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한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가져다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이제 뭡니까?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다라는 이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아직 기근이 오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구제 헌금을 이제 어떻습니까? 많이 구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책 7명이 자원해서 사도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목적은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간 곳이 어디냐?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이 내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땅끝, 그때 당시에는 서머나가 땅끝이에요. 그래서 서머나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 로마를 거쳐야 서머나로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왜?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러서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개인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닌 성령 안에서 엔토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이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지금 20장, 19장 이런 계획을 딱 세우는 장면이 19장 21절이에요. 자,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19장 23절부터 에베소의 성에서 여기에 데메드리오가 총 이제 주동자가 돼서 같은 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는 이제 아주 예루살렘에, 아니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예 그냥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약 2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그런 극장 안에서 2시간 동안 크도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어 하고 그렇게 지금 시위 소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갔다 흔적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 유대인의 악한 계략을 멀리하고, 그리고
서기장, 그 시장격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을 써서 사도 바울을 무사히 이렇게 이렇게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뭡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사단은 손 놓고 있어야 적극적으로 방해합니까? 적극적으로 방해하죠. 그래서 아예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20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배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바울이 온다더라 하는 그 소문이 알려져 가지고는 배 타고 오면은 배에서 죽일 계획을 완전히 세우고 오는 그런 정보가 들려져서 이제 그것을 알고 육로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더메드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헤아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경 속에서 또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마지막 사도 바울과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이제 드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문 틀에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자가 또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 지금 계속해서 사탄의 그 전략들은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제 불러가지고는 하는데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요, 모두 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 반드시 거기에 큰 뭡니까? 박해가 있을 것이다. 잡힐 것이다. 이 내용을 가는 데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사실을 에베소 장로들이 알고 눈물 흘립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결단을 내리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유명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뭐예요? 결단을 딱 세우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단연코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실제 결단대로 실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또 빨리 서둘러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그 근처 지금 두로까지 왔는데 거기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제자들을 만났어요. 호의가 좋아요. 그들도 믿음 지켰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감동이 임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한다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어디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어디로 보냐면은 11절 볼게요. 11절. 자, 11절 먼저 핵심 내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와서 10절 보니까 여러 날 있었는데 선지자 아가보라는 자가 유대부터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가이사라까지. 이제 7절 내용에서 8절 보면은 어디에 이르냐면 가이사라에 이르게 돼요. 자,
가이사라에 이르는데 거기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유하고 있을 때 이제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와서 봐도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잡아매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뭐예요? 결박해서 어디게 넘겨준다? 이방인의 손에게 넘겨준다. 이걸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아가보. 근데 아가보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가보의 이런 예언을 통해서 천하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이렇게 듣고 마게도냐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자, 그런 결정이 결국에는 아가보의 뭡니까? 예언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가보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지자가 직접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 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이 일은요 그대로 되어져요. 실제로가.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감동시켰고 동시에 성령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12절 내용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뭐 하지 말라?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21장 4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두 번째 1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은 성령의 감동이었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일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유대에 있던 아가보가 이제 직접 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아예 그냥 눈에 보이도록 이제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결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하는 그 아가보는 굉장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같이 간 일행들이 봐요. 자, 그래서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어디로 가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는 누가 됩니까? 우리가는 누가 되죠? 그렇습니다. 누가를 포함한 누구예요? 일행들이에요. 지금 이 일행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청해 가지고는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운반하고자 하는 교회 대표 7명이 이 속에 뭐예요? 포함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지 맙시다 이렇게 방해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스스로 자원했던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까지 그 험난한 길, 그 어려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지냈던 것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성령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졌어. 근데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부딪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획한 것이 맞아요? 아니면 성령 감동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말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내용 가지고 수많은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악하게 쓰임을 받아요. 능력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도 듣고 나름대로 환상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주의 뜻을 왜곡하는지 몰라요.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1절 8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땅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땅끝, 그때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인데 스페인을 가기 전에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느냐? 로마를 거쳐야 된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모든 세계로 다 뭐합니까? 연결되어 있는 사통팔달, 바로 모든 세계 중심지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를 가게 되면 스페인도 갈 수 있고 로마로 가면 어느 지역이든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이렇게 가고자 성령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멀게는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 가깝게는 사도행전 19장 21절. 자,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때로는 더메드리오가, 때로는 유대인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는 그걸 방해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깃 골,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단언하고 딱 승리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것은 사탄의 철저하게 쓰임받는 그런 대상들이 더메드리오달지 아니면은 유두고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괴계, 그리고 아주 유대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에게 단호하게 결정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자들은 의외의 복병이에요. 사도 바울과 지금 일주일을 머무르면서 주 안에서 교통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두로 지역의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가지 마세요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디까지인가 잘 봐야 돼요. 자, 21장 11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면은 반드시 결박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집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가지 마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로마서 6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사탄의 무기로 쓰임 받든지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 받든지, 그래서 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죄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생명으로 자리 잡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해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해놓겠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21장 4절 내용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곳 사람 거기 뭡니까? 가이사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지 마라. 이 올라가지 마라는 이 내용은 공이 두 개다가 미완료입니다. 한 번만 올라가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들으니까 13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뭐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는. 여기서 상하다는 것은 연약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겠어요. 자,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조한 내용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 했다? 각오하고 있다. 자, 그 이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18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예루살렘에 다시 오겠다. 그리고 안디옥 뭡니까? 예루살렘에 들러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죽는다는 것이 지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분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겠다는 내용을 많이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포기한 거예요.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 얘기는 살소만 가지 않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뭐 한다?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간다는 그 결단에 조금도 저기가 없어요.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다, 들었다, 꿨다 이 내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보고 듣고 꾸는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다가 결정적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100% 맞는 답을 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갖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그 음부의 권세가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예 천국 열쇠를 줘서 내가 매면 하늘이 매고 내가 풀면 하늘도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칭찬받았잖아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좀 뭔가 안 것 같아 가지고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고보죽살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에피스타미 내용인가? 제가 자신 없네. 내용을 봤더니 꾸짖었다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군번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지금 따라왔는데 뭐요? 죽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전략되고 있어요. 오늘
두로의 제자들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고, 지금 함께했던 누가와 이런 자청에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런 헌금 운반하고자 하는 이런 사절단 자체가 악한 영이 뭐예요? 철저하게 지배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분별하기 쉽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내용은요, 뭘로 다가와요? 정 때문에 정. 하나님의 말씀과 정 사이에서 이제는 정으로 호소해서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처럼 진행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진행하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도구로서 철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21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뭐를 받지 아니하므로?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너희들 정적인 내용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 내가 받지. 그러나 너희들의 권함은 내가 절저하게 뭐한다? 받지 않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예언자들에게 휘둘리고 그런 잘못된 예언을 해석하는 그런 이런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권면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주권을 인정하죠. 주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15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절 내용을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뭐예요?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의 한 사람 나손을 모으고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뭐 한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은 먼저 믿었던, 처음에 믿었던 나손이라는 그런 자를 소개시켜 줄 자, 그 자 가이사라 몇 형제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 그러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핍박이 있고 이렇게 결박이 있고 이방인에게 놓여주는 그런 고난의 길이 놓여 있다는 걸 뻔히 알고도 누구하고 동행해 줘요? 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계속해서 이제 사탄의 그런 어떤 하수인들과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랑스러운 자, 함께 동역한 자, 아주 그들의 그런 어떤 친절을, 이게 호의를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어느새 사탄의 이제 도구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이런 아주 단호한 그런 어떤 각오를 이렇게 피력하고 그들의 권면을 뭐예요? 받지 않는 그런 결단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환경과 모든 것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내부적인 그런 이 뭡니까? 정으로, 사랑으로 또 다른 그런 어떤 인간적인 친숙함,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이런 사탄의 계략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진행됐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메섹 도상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 너는 이방인과 그리고 왕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해야 할 내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앞으로 너 앞에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거기서 정확하게 사명을 부여잡습니다.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사도 바울은 지금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2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돼 있다 그 말이죠.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선교의 목적을 처음이나 과정이나 지금까지 잃지 않습니까?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아니면은 위협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의지 플러스 이제는 로마에게 이제 선교 보고 후에 로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그런 어떤 사명,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르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 그 제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서 호의를 베풀어 주게 하시고, 두 번째 21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전도자 빌립 집에 갔어요. 전도자 빌립 집에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또 호의를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베풀어 줘요. 근데 이 빌립 집사는 굉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최초의 7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7장에서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전도 이후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가이사랴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만 본 거예요. 변화된 이후에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처음 본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와 함께 이를테면 일꾼으로 인정받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원수 같은 그런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행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이것은 굉장한 호의다 그 말이에요. 더 나가서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위험이 뻔히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역자로 자청하는, 그래서 거기서도 함께 유하는 대단한 그런 호의를 이렇게 헌신이 이렇게 베풀 그런 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이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주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로에 가도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고, 가이사를 가도 준비해 놓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준비해 놓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한결같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은사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의로운 병기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은 이런 순간순간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되지 않았으면 악한 거에 어떻게 해요? 쓰임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주어주신 이런 분별력과, 그리고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의 중심에 서서 악한 거에 쓰임받지 않고 정확하게 주의 뜻을 분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제는 외적인 유대인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단호하게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단하고 각오하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적인 그런 어떤 방해보다도 더 분별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내용은 내부에서 잘 아는 사람, 함께 동역하는 사람, 그 자들이 오히려 위로해주고 오히려 더 호의를 베풀어주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그런 속에서 악한 병기로 쓰임받는 그곳에 정확하게 우리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의로운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경험케 하셨사온즉 우리 역시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제 소유해서 끝까지 악한 사탄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